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결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이제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생명과 이제 죽음이라는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금지된 짐승과 새를 보면은 그 중에 대다수는 피를 내면서 죽음을 유발하는 육식 동물,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찌꺼기와 사체를 먹는 그런 청소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돼지와 같은 잡식성 동물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기준으로 12장부터 나오는 정결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를 출산한 여인을 12장에 보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낳은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간 것인데 왜 출산을 부정하다 여겼을까? 언뜻 보면 매우 부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산모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이 출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혈과 더불어서 새 생명을 탄생하는 축복된 순간이지만 출혈과 더불어 산모 자체는 생과 사 그 중간 지점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을 했고요. 또 출혈이 그 몸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출혈이 완전히 멈춰질 때까지 이제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모를 오히려 보호하는 것은 아닌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소에 나와야 하는 그 어떠한 의무감으로부터 40일 혹은 80일 동안 좀 제한을 두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신 그 축복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뜻 잘못 읽으면 여자를 이제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쁜 그런 감정도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산모가 완전하게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간을 두시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부정결한 상태가 이제 좀 그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약 40일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7일간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8일째에 아이를 할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일 정도 지냈을 때에 이제 산혈이 완전히 멈추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부정결한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목욕과 더불어서 마무리되는 1차 부정결 기간이 14일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66일 동안 성소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 약 80일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아이 출산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설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실제로 출혈 기간이 더 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의학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는 나중에 그 자체가 또한 산모가 되기 때문에 또 부정결의 기간을 매달 겪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들이 고려되어서 2배의 기간이 요구되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도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가부장제에서는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몸값도 이제 반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결한 기간이 이제 2배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인은 장기간 격리가 되고요.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육체적인 회복과 감염 방지를 위한 배려가 그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산열이 완전히 깨끗해진 산모는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야만 합니다. 번제를 위한 어린 양 한 마리, 또 속죄제를 위한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가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인의 경우에는 번제를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신해서 비둘기 2마리를 이제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정결 기간이 끝난 후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드린 예물이 이제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제사의 순서가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사의 순서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정결함을 이제 끝난 상태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감사제 번제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을 때 혹시 그 제단을 더럽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먼저 출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속죄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 오히려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죄제를 뒤에 하라고 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자기가 더럽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번제 제단에 대해서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과 혹은 피부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센병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아트인데, 이 짜라아트는 벽이나 물건의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나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피부에 발생하는 짜라아트의 증상은 나병의 증상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피부에 나타나는 짜라아트는 불에 댄 듯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양상의 이제 피부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이제 발진, 색점, 그리고 종기, 또 전염성이 있는 피부 발진, 머리털이 빠지며 생기는 피부염, 피부 질환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의상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서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것을 한센병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죠? 나병이 전신에 퍼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하다고 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병은 한센병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학자들은 백반병, 여러분 이제 피부가 전신이 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전혀 전염성이 없지만 피부색이 변하는 것. 백반병을 누가 걸렸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마이클 잭슨이 이 병을 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선, 온몸에 퍼지는 그런 건선 같은 것도 사람들에게 이제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나병도 전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최근에서야 이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나병은
다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동네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여하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나병 자체를 그냥 지금의 한센병으로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면은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병 증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 혹은 나병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진단과 또 회복 상당히 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큰 울타리 안에 몇 집들이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부병이 이제 옮기기 시작하면 지금의 바이러스처럼 옮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즉시 판단을 해서 이제 이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면 안타깝게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가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보고 정결하다고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가 피부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진찰을 합니다. 진찰 결과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례를 행하는데요. 정결례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며 진행을 합니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붉은색을 띠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함께 가져다가 그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 나병에서 정결해진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결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살아있는 새는 이제 놓아줍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있었던 부정결이 살아있는 새에게 옮겨가서 그 새가 날아가는 순간에 부정결의 찌꺼기가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을 받은 자가 자기의 옷을 다 빠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되어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정결해진 것은 아닙니다. 진영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기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고 7일 동안 집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수염과 눈썹을 포함한 모든 털을 다 깎고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복의 단계로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생상의 청결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병에서 나은 자, 피부병에서 나은 자가 이제 제의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하게 된 자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체 말단 부위에 이제 바릅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기름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말단 부위, 그러니까 피를 바른 곳에 다시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남은 기름으로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속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회복의 절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나병에서 피부병에서 회복된 자를 속죄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가 온전하게 정결케 되는 것이죠. 복잡합니다. 예,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에 걸리면 일단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일체 방지하는 것이죠. 사람과 격리되고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서 넘어서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하나씩 관계를 회복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에 걸리지 않고 피부병, 전염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공동체를 떠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될 때는 그냥 나 돌아왔어 라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런 마음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결법의 마지막 주제는요, 남녀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유출은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유출병을 다룬 레위기서 15장은 크게 보면은 남성의 유출, 여성의 유출 따로따로 말씀하시고요. 남성의 유출과 설정, 그리고 여성의 만성 유출과 월경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결의 2차, 3차의 어떠한 감염 양상과 그것에 따른 이제 절차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지만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정결법이 지금 현대 사회와 이제 맞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현대에 적용하면서 이제 부정하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결법의 목적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결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신약에 오면서 이 정결법의 형식은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 본질적 취지는 계승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울은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성전이라 칭하면서 그 영적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과는 당연히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영적인 윤리적인 교훈으로 바꾸어서 재해석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이걸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요즘에는 드시는 분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만 해도요, 소위 말해서 이 보신탕이라는 것을 많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때? 하나님이 다 음식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괜찮지 않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드시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먹느냐 안 먹느냐 율법적으로 그것이 죄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을 때 만약에 시험이 된다 하면은 또 내가 먹는 것을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오히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받는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누가 뭐라 그래?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옛날에는 율법이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누가 봤을 때, 특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다 할 것인가, 정하다 할 것인가, 혹은 누군가가 실족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또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신체적 외적 정결과 또 완전함보다는 내면의 도덕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결함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레위기서의 정결법을 마무리합니다.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그래도 그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과 정결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